우리 다시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 연결시켜서요, 지난주에는 이제 막히고 차단되고 그 여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여정이 바울의 삶 속에 펼쳐졌습니다. 그건 한순간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삶 속에서 그때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는 일이거든요.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했다가 차단되어지고 막히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이키고 이 돌이킴의 삶이 아마 평생을 걸어가야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바울의 이야기 속에 평생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일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갔다라는 것, 하지만 시행착오는 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세워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도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이 내용이 마게도냐 콜이라고 해서 아주 로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어디로 가라라고 보여주셔서 그곳에 가서 와서 도우라는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로망이겠지만요, 이 선교의 사명을 특히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로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한번 제목을 나눠보는데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속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는 정말 당신의 당신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그런 도움들 전혀 내 삶에 전혀 소용이 없다, 나는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충분하다,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하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요, 그냥 입술만 열면 빨려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튕겨져 나오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면 나는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잘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인정받으면서 큰 소리치며 살고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호소가 있었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가하며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호소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튕겨져 내는 사람들도 절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빌립보에서 이야기가 나타날 때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쉬운 쪽은 분명히 어느 쪽일 것이냐면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새 가족분들을 이렇게 영접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를 찾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물색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경우보다는 알아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여 정말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정말 힘겹고 버거울 때가 많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좋은 경우에서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매맞고 터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밤의 환상 가운데 수많은 차단과 막힘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 도우라는 간절한 외침이 들립니다. 환상은 어느 때 보이는 것일까요? 마음이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보이는 것일까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보일까요? 바울이 분명히 차단되고 막히는 그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어디에 가야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자신이 계획 세워놓은 것은 다 차단되어졌습니다. 아시아에도 그렇고요, 북쪽 지역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차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될 곳이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차단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간절하게 간구할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간절한 외침이 들려졌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기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요, 전부가 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이제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끝도 기도로 마무리 짓는 그런 역사가 특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요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면서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12절 보시면, 12절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기점이죠. 중간 기점입니다. 거기로 거쳐서 또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네아폴리로, 항구 도시죠. 바로 네아폴리를 도착해서요,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입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내륙쪽으로 6km 정도 들어오면 빌립보가 나타납니다. 그 빌립보 성에 이제 도착하는 거죠. 빌립보라는 장소가 왜 첫 번째로 주어진 성일까? 가장 큰 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첫 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으뜸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으뜸인 도성이다, 최고의 도성이다,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거대하면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풍부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그리고 풍요로우면서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 바로 빌립보 땅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붙여놓고 있을까? 식민지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금 요즘은 어감이 좀 변해서요, 착취당하고 정복당하고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땅이 식민지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시절에는 식민지, 콜로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식민지라는 뜻은 뭐냐면 로마의 직할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데살로니가가 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에 로마 총독이 파견되어져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만큼은요, 이 로마 총독의 관할이 아닙니다. 로마의 직속 관할입니다. 황제 직속 관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크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황제가 될 때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퇴역 군인들, 이 군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빌립보 지역의 땅을 다 분배해 줘가지고요,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그대로 네로라 하는 장수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자부심들이 대단하죠. 땅을 분배받아서, 승리의 기념으로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로마의 직속 관할 속에 황제 칙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곳이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좋으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 이 정도 인구이고 이 정도 풍성하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거든요. 바울이 늘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하는 것이 있죠. 자기의 관례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면 자기의 관례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관례대로 어디를 가느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선교 사명의 바울의 원칙이었고요. 바울의 또 어떻게 보면 삶의 길 속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원리 원칙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선교의 방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 정도 도시라고 한다면 분명히 회당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12절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라 해놓고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수의를 유하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회당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땅인데 왜 회당이 없을까? 왜 회당이 없을까? 회당을 세우는 원칙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동하는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으로 그 정도로 피폐되어져 있는 장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장소이고 모든 것이 가득 들어차 있고 영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인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아마 다른 곳으로 떠밀려 나갔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지역으로 떠밀려 나가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라는 지역이 피폐한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내용 속에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관수의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 어떤 갈증이 가득 들어차 있는 중인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수위를 유하면서 찾는 데 없습니다. 답답한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마게도냐로 가라는 콜을 받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선명한 환상을 보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막막하게 그지없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죠. 이미 배운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첫 번째 길일 겁니다. 그 기도가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이냐면요,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갈 겁니다. 빌립보 간수를 만나는 역사 속에서도 기도가 시작되어지고요, 또 루디아를 만나는 여정 속에서도 역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는 기도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앞서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앞서갈 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 그리고 선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고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선교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도를 하며 기도의 처소를 찾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다음 부분 한번 보여주시면요, 16장 13절 보시면,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위를 유하다, 이걸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 처소를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역사가 바울의 이야기 속에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리고 기도의 소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창원 지역에 지금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세가족으로 오시는 분들만 보아도 갈증이 있거든요. 영의 갈증이 있고 삶의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묻는다면요,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을 그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든지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14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15절까지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유대인 여자가 아니에요. 루디아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시에서 왔다고, 소아시아 지역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에베소 지역에 포함되어져 있는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업차 어디로 와서 거주하고 있는 중이냐면 바로 빌립보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주장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주색 옷감을 물감을 들여서 파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은 굉장히 흥황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귀족층, 부유층들이 입는 옷들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가득 들어차 있냐면 갈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딘가에서 두아디라 지역이든지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것은 들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삶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누구에게 가야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미 준비되어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아마 몇몇 여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남자들은 없었을 것 같고요. 여인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까요? 바울에 의해서 회심이 일어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라고 하는 것에 가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쏟아부으면 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상대방에게 달려있고요, 하나님과 상대방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속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며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지금 루디아라는 여인은 갈증으로, 영혼의 갈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삶의 주인을, 삶의 주권자를 만날 그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또 그런 갈망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안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뀔 때 삶이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요, 루디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줄. 주가 바뀌었다면, 주인이 바뀌었다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면요, 오직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절대로 나가시지 못하게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바울과 신라를,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을 영접하여 집에서 강권하여 유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나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 안에 내비쳐졌다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열어서 복음이 일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5월 달에는 필리핀을 다녀오고 이제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 남산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미얀마를 다녀오면서 직접 선교에 동참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문화사역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정말 선교지에 나가면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요. 정말 물불 안 가리시더라고요. 자신의 안위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한 아이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려고 정성스럽게 다가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마음을 느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남산교회의 저력이고 위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하는 그 사명 감당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은 이곳에서 무엇일까? 우리 남산교회를 이 창원 지역에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담임자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 치면요, 한 번, 두 번 정도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를 어디에만 맡겨놓을 때가 참 많으냐면요, 전도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전도부에 전도를 일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으로. 하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꿈 속에 우리의 소명이 들어가 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면 땅끝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창원 남산교회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창원 남산교회 예루살렘은요, 바로 창원 지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맡아야 될 최소한의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일까요? 온 유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창원 지역을 복음화하고 온 유대,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딜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절반은 동족인 거죠. 그리고 문화는 다르지만 또 같은 성경, 오경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런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일까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북한이 저는 우리의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끝으로 나가는 것 1년에 한두 번 나간 다음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되었다, 내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 갈증을 가지고 루디아 같이요, 갈증을 느끼며 지금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입술들, 혼자서 찾아 나오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제가 어디에 서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제가 직장에서 오늘 누구에게 입술을 열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 그대로 열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물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원 지역은 정말 불모지대이기도 합니다. 복음화율이 5%도 안 되는 이 창원 지역,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사명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사명이 단순히 땅끝까지 가서 돕는 그 사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 지역을 우리가 도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명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상황은 너무도 감사하고 좋은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 루디아와 이 가정은요, 아마 바울에게 굉장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감사하고 있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이 전해진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와 함께 역사하는 그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해서 바울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지만요,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바로 가득히 들어차는 것이 선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저희가 미얀마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갔거든요. 도와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올 때는 엄청난 도움을 받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위로와 힘과 그리고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같이 누리고 나누면서 정말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가득히 들어차기에 또 선교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쉽지요. 이미 열려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이제 힘겨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일까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단이 가득히 들어차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큰소리 칠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미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시작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요, 어떤 것이든지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피 터진 몸을 가지고도 이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빌립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전부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아집이 아니라, 내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과 무엇은 반대가 될 것이냐면 기도와 점치는 것은 정반대의 삶의 길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뜻을 묻는 건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것인가요? 점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이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무당이 섬기는 신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려고 거기에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점집에 가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는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 귀신의 노름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부귀영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길, 계획들, 뜻들, 이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치는 역사가 펼쳐지지요. 도저히 여기서는 영적으로 견뎌낼 수가 없다. 모두가 귀신 노름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 지역 안에서 만나는 분들은요, 나는 안정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백을 한 가지 드리면,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가 갑자기 위층에서 물이 막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주인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제 관리실하고 다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 연락을 다 했더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나서지 않아도 그냥 관리실에서 알아서 이거 윗집과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제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이 지금도 똑똑 떨어지는데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의 이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셔요. 철물점의 사장님이시라 모든 걸 많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벽지를 다 긁어내시면서 이제 나중에 도배를 해야 되니까 긁어내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남산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으신 게 있는 거죠. 남산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냥 저 옆방에 있었고 아내가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남산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중에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턱 던진 거죠. 한마디 던진 거죠. 그러면 사장님도 저희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고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거구나. 나 그냥 악한 짓 하지 않고, 악한 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천국은 기본적으로 주실 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구나.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 그리고 주일날 보신다는 거예요. 백십동에 사시고 계셔가지고 이 발림중학교 운동장과 우리 남산교회가 환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창문으로 보면서 주일날 우리 이제 주차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를 하는 거 보면서 놀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일날도 저렇게 쉬지 않고 저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분 마음속에 절반은 이제 열려진 것 같아요. 절반은 열려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또 두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세상 속에는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좋아서 이게 편해서요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주며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사단의 역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이익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버리겠어요? 그래서 17, 18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 돕는 것 같은가요? 안 돕는 것 같은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게 돕는 건가요? 방해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귀신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넌지시 마음속에서 이게 우쭐해지면서 귀신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지요. 유일한 길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 사단은 희석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원의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마게도냐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은요 다 신교입니다. 제우스도 믿고 포세이돈도 믿고 헤라도 믿고 수많은 신들을 믿습니다. 그 신들도 구원의 길이고 이 하나님도 구원의 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바가 없다. 이 선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삶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고통 가운데 거하죠. 당장의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으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바울도 간파하고 있죠. 주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돈을 걷어가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죠. 보고 있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이 붙어가지고 그 귀신들인 한 여종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한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 고통의 세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정말 귀신을 쫓아내줘서 고맙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줄이 끊어지게 생겼다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고발하고 죽일 듯이 덤벼들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길을 네가 막았다라고, 내가 이득을 얻는 길을 네가 멈추게 했다라고, 끊어버리게 했다라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시작부터 이렇게 쫓아내버리면 분명히 그런 싸움이 벌어질 줄 알고 최후까지 미뤄두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방해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고발이 들어가는 거죠. 그 고발을 할 때 그 주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요, 한번 여기 귀신이 하는 말과 그 주인들이 하는 말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럼 거기 그 속에서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6장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미 주인들은 귀신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귀신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동역자들을 고발할 때 이렇게 고발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사람들은 같이 연결되어지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대인인데,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 로마 사람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유대인인데 바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우스의 길을 따라가면 되고, 또 포세이돈의 길을 따라가면 되고, 헤라의 길을 따라가면 되고, 헤르메스의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이것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우린 도저히 이걸 따라잡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고상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한다고 얘기할 때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일까? 이 수많은 풍속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결국은 어디에 가두냐면 감옥에 가둬버리죠. 옷을 벗겨서 찢고, 그리고 채찍질해서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매질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피 터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죠. 그리고는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닥치는 일은 고통과 좌절뿐이고, 이 고통과 좌절 속에 어떻게 될 것인가? 받아들일 생각은 없고요,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절망 가운데, 절규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펼쳐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더라라는 말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며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 형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곤고한 날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더라. 우리에게 불평이 나가고 있는지, 원망이 쏟아져 나가는지, 한탄이 쏟아져 나가는지, 아니면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들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그 삶을 주변 사람들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질곡의 시간을 거쳐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뜻을 맞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바울과 실라가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다, 손에 발에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착고에 채워질 수가 없고, 절대로 아버지 감옥 속에 가둬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감옥에 갇혀진 인생들인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이미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찬미하며 옥문이 다 열렸고요,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면 어떨까요?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뛰쳐나갈 준비가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뛰쳐나가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너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미 깨달았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옥중에 매여 있던 모든 사람들, 죄수들까지도 그대로 그 리더십에, 그 권위에 압도되어져서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와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결국은 도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간수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청년들 또 어른 세대들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밥값을 못한다라는 그 자괴감, 절망감, 도태되었다는 그 절망감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살로 마무리지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빌립보 간수의 이 삶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에게 질책받고 야단맞고 어차피 세상 속에서 도태되어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니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정말 밥값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 느낌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내가 밥값을, 이번 주는 정말 밥값을 못했구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는 못하고 제대로 성도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그 밥값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정말 자괴감이 들어서 일주일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직장에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 고통스러움이 어떨 것인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 자괴감이 얼마나, 절망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뼈저리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밥값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필요한 세상인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면 정말 전능자 절대자와 함께 살아가며 자신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설사 그 책임이 감당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길이거든요.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소리칩니다.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있다.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은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뛰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까지도 그대로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삶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걸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내 자유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 받은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기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슴에 가득 들어차면요, 빌립보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빌립보 간수가 칼을 내려놓고 등불을 가지고 비추면서 제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제대로 된 삶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경쟁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며 싸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구원인 줄 알았는데, 당신들을 보니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당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깥에 있고 당신들은 그 안에 있는데 오히려 내가 갇힌 자였고 당신들은 자유로운 자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뭐라고 외치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제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거 다 같이 기억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다 아시죠? 이렇게 소중한 걸 우리가 잊을 수는 없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인이 바뀔 것이라. 너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새로운 자유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나가야 될 선포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갈증으로 마음이 확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그 주인들처럼, 그리고 또 간수처럼 마음이 꽉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꽉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으며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않을 때, 그들이 그 길을 보며 저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소개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걸 마음에 새기고요. 형통한 길로 활짝 열리든지 아니면 절망 가운데 견고하게 모든 것이 차단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나가야 될 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있어야 할 곳에 잠잠히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절망 같은 피 터지고 고통 가운데 가는 빌립보 감옥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착고를 다 풀어주셨을지라도 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절하게 소리쳤던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주 예수가 구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넣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동역자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것에 서 있었더니 절망뿐입니다. 고통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너무도 힘겨워서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기쁨 가운데 얼싸안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형통할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잊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 눈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이 근방의 창원 지역에 정말 와서 도우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